반갑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다운 삶이 오늘 하루도 사라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풍조 속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서 놓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축복성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그대로이죠.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미소가 지어지는 귀여운 얘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시는 레앤 엉스테드 집사님 같은데요. 어쨌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3살짜리 아들 헬릭이라는 아들이 이제 교회에 같이 왔는데 어느 날 이 헬릭이 이제 복도에서 막 이렇게 씩씩대면서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얘가 막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그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를 예쁘다고 자꾸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게 왜 기분이 나쁘냐? 너를 예뻐하셔서 소위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강아지가 아니라 헬릭이거든요. 저는 헬릭으로 부르는 게 좋아요. 왜 나를 강아지라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이 아빠인 레앤 집사님이 그렇구나. 우리도 이 아기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체성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당연한데 다른 어떤 정체성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에 만족하고 또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제안했고요. 저도 읽으면서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나는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인식이 분명하고 늘 내 안에 머물 때에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이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김 교수님, 최 부장님, 또는 박 여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요새는 다 님자 붙여주니까. 그런데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이사장 같은 말과 행동과 태도와 인품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느냐 이거죠. 최 여사님이라고 누가 세상에 부른다고 해서 그 최 여사에 합당한 삶의 인격의 말의 표정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닌가? 내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은 자유로울 수 있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어떤 문화가 있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여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그럴수록 의식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정체성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일날 오면은 그냥 집사, 권사, 장로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인식이 나의 말투와 나의 태도와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을 어느 정도 상당히 규정합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요새는 안 그런 목사님도 많다고 하면 할 말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딸 아들이다. 성도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장사할 때의 그런 말투나 표정이 나타날까요? 이익에 집중하고 작은 이익에도 화를 내면서 완고함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더 그렇지 않게 될 거예요. 완벽히 바뀌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 목사로 부르는 것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 바가지 긁을 때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데요. 장로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운전할 때도 장로가 돼가지고 법을 안 지켜요. 이러면은 장로님이 왜냐하면 자기도 거기 일정을 동의하니까 할 말은 없고 근데 뭔가 쌓이고 있는 거죠, 속으로. 여러분 사실 정체성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좀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람의 직분이나 정체성을 기준으로 비난하는 일들은 사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제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 집사, 권사, 목사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 내가 장로, 내가 목사예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집사라고 불러요?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상한 집이죠, 그럼. 이상하다 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옛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목사님 그래봐요. 그거 얼마나 징그러워요. 끔찍합니다. 결국 이 목사, 장로, 이 권사, 집사 이거는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의 중심이 뭘까요? 예.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이든 부장이든 여사님이든 뭐든 교수든 선생님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분야로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존중해 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 정체성의 중심을 내가 놓치면 그냥 최 사장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냥 김 여사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You are a chosen people.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두 번째는 You are a royal priesthood.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You are a holy nation. 너는 거룩한 나라다. 민족이다. 네 번째는 You are God's special possession.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사람이다. 이 네 가지가 일단 나왔어요.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봅시다.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된다.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는 택한 백성.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너는 거룩한 나라예요. 어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임명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임명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물려받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빼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제 정체성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저는 이 세 가지로 정체성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결국 중심은 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chosen people,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택하다는 것은 100이면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10개를 고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골라질 만한 사람들입니까? 글쎄요, 자신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택함 받았다고 합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기 전에는 나머지 100명, 90명과 똑같았는데 90명하고 다르게 우리가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탁월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내게 확증됐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분 그 소 12마리 아프리카 그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에 드렸는데. 어느 부족이 이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소를 주는 지참금이죠. 근데 보통 소 한 마리 아무리 예쁘고 건강해도 2마리인데 이 신랑 청년이 12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왔대잖아요. 다들 미쳤다고. 그 집안 딸이 그렇게 가치 있는 딸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데려온 여인은 12마리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있는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인으로 인해서 다시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수많은 아이를 낳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거죠. 관건은 뭐예요? 원래 그 부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2마리 소에 해당되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얄 프리스트후드. 원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로얄, 왕과 프리스트후드, 제사장은 한 사람이 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셨어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존귀함을 가진 성도이며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이며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또한 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그 중에서 왕 같은 존귀함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왕처럼 처신해야 돼요. 존귀한 자답게 처신해야 되는 거죠. 신부는 왕인데 거지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왕이면서도 고아와 같이 사는지도 몰라요. 왕인데 시장에 이 깡패같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아직 자각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붙잡고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정체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A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 나라,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통치라고 그랬죠.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를 누가 다스려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다스려요?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과 그 법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지난주에 나눴죠. 지난번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권세를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다스림의 궁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이 그 다음에 펼쳐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스페셜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은 누가 손댈 수 없어요. 마귀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툭툭 치고 다니고 끼고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유혹에 걸려 넘어져나 완전히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그분의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는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그의 찬양을
찬양이 선포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의 삶 자체가 the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 찬양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삶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프레이스란 말은 칭찬이라고 뜻해요. 네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declare the praises of God,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한다는 말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런 찬양이 떠나지 않는 즐거운 삶이 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한 분 한 분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십자가 대신 죽으신 그 생명을 주고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 받았기에 택함 받을 만한,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존귀한 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마귀가 일절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장이요, 사장님이요, 교수요, 선생님이요, 여사님이요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지만 그 세상의 호칭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유양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 목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삶이 우리 안에서 먼저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